계속 이어서 로마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두 구절인데요. 두 구절은 우리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 이 로마서 기술 방법 가운데 비포 애프터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비포, 현재, 애프터 이런 식으로 5절과 6절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5절은 이제 비포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는지. 그 다음에 6절은 애프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랬어요. 육신에 있을 때는 이제 앞에 구절들과 연결시켜 보면은 바로 율법 아래에서 살 때를 말합니다. 율법 아래 살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경험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결과인 사망만이 주어지는 그런 상태로 살 때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 성경 표현 방식이 너무 옛날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가지고 이 말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지금 진짜 포인트가 뭔지를 잘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자, 5절에서 이제 중요한 말이 죄라는 말이에요. 죄라는 용어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랬거든요. 죄가 중요한데 이 죄를 그냥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뒤에다가 정욕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 정욕이라는 말을 이제 헬란 말에 근거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죄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근거한 활동성입니다. 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죄가 아주 활동하는 그 에너지, 이런 측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욕이란 말은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할 때 그 정욕하고 다른 헬란 말을 사용해요. 여기에 정욕은 고통 또는 불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활동하게 되면, 죄는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권세 있는 이 활동력이 있는 이 존재가 바로 죄인데, 이 죄가 그렇게 활동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고통스러운 결과가 온다, 불행해진다, 그렇게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작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제 과거 율법 아래 살 때에는 그 다음 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표현을 보면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원인처럼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오해하는 측면이 뭔가 하면, 율법은 안 좋은 거구나, 율법은 나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결코 나쁜 게 아니고, 문제는 뭔가 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은 나쁜 것을 결코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율법에 매여 산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으면 결코 우리는 율법에 매여 살지 않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할 때 그 행동이 이게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아닐지, 율법에 맞는 것인지 늘 따져보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행동하는 거죠. 또 동시에 이 행동했을 때 율법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마음대로 못해요.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게 율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파요. 이게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매여서 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들이 매여 사는 게 뭔가 하면 시간입니다. 시간에 매여서 살아요. 요즘 청소년들은 핸드폰에 매여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 시간에 매여 삽니다. 예를 들면 9시까지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날 좀 늦잠을 자가지고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회사 나가면 분명히 지각할 것 같아요. 지각하면 출근부에 그 체크하는 거에도 걸리고 또 위에 사람한테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게 아침도 굶고 그리고 화장도 대충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바쁠 때는 머리도 여기 앞에만 감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막 뛰어서 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막 택시를 타기 위해서 종종걸음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시간에 매인 것이죠. 예전에 저도 전철을 타고 출근했을 때가 많았는데 전철 구석에 가면 항상 구석을 쳐다보고 얼굴에 뭐 찍어 바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되게 늦게 집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처럼 율법에 매이게 되면 그 인생 자체가 고달픈 거예요. 시간에 매여 살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고달픈 것과 같은 측면에서 율법에 매여 사는 삶 자체가 고달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과거에 율법에 매여서 살 때 이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자, 율법은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율법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수고하고 뭐 온갖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율법에 맞춰서 살려고 하지만 이게 맞춰서 살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내 시도, 내 노력, 그럼 이 빈 간격이 생기죠. 빈 공간이 생기죠. 이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하면 죄로 채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통해서 이 율법의 기준에 맞추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과거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가려면 미국 대학교에서 I-20이라고 하는 그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허가서를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유학 가는 F1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필요한 서류 가운데 그 대학교에 다니면서 필요한 학비에 대한 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돼요. 대학교에 그걸 이제 제출하면 그 금액에 대한 게 그대로 이 I-20이라고 하는 이 입학 허가서에 다 그 재정 상태가 기록이 돼요. 그거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제 유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 갈 때 이게 잔액증명서잖아요. 잔액증명서를 내야 하는데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잔고증명을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출을 해서 이제 학생 비자를 받아서 이제 미국에 간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지금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그 정도의 그 재정 상태는 내가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 되는 부분을 불법이나 편법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방법, 오늘 율법에 관련해서는 이 죄라고 하는 방법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도달한 것처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가는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이 잔액증명서를 미국 대사관에 제출하니까 너 대사관에서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통장 원본을 가져오라. 그것도 편법이 다 가능하죠.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못하는 부분을 이 불법 또는 편법 또는 죄라고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을 커버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부합된 불법 행위, 율법에 부합된 죄로서 그 간격을 커버하는 것을 갖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내가 못 맞추는 거예요. 못 맞추니까 이 불법, 이 미국 유학 갈 때 쓰는 이 잔고증명서를 만드는 것과 같이 또는 편법, 오늘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을 채워서 율법에 도달한 양 살아가는 그것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오늘 5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고럴 때 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한 권세, 파워가 있는가 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죄의 목적에 맞도록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만큼 활동성이 강력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5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그랬어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손, 발, 눈, 입 이런 것을 말하죠. 몸의 그 부분들을 말합니다. 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것은 손으로 죄짓게 만들고, 발로 죄짓게 만들고, 눈으로 죄짓게 만들고, 말로 죄짓게 만들고, 이런 죄짓게 만드는 것을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몸이 다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결과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갖는 이 강력한 활동성, 이 활동성이 우리 온 몸에, 어떤 사람은 손으로 죄짓고, 어떤 사람은 발로 죄짓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 죄짓고, 근데 온 몸의 이 지체들을 통해서 죄를 누적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비포, 과거의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을 위하여 맺는 최종적인 열매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오는 대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심장이 멎는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그 불못, 우리가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그곳에 던져지는 이 영원한 사망이 오늘 사망을 위하여 맺는 최종적인 열매다 하는 것이죠. 자, 5절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때는 죄의 정욕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누적돼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끝맺게 되는 삶이 바로 육신으로 맺어진 끝맺게 되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처참한 결과가 우리의 인생에 비포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6절은 이제는 애프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 율법의 매임에서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이미 끝났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6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묵은 것이란 말은 앞에 나오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에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 조문의 이 묵은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율법 조문의 이 묵은 것은 바로 5절에 나오는 이 비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율법 조문을 지킨다고 하면 우리는 어깨에 힘을 주게 되죠. 지키려고 했는데 실패하게 되면 아주 심한 좌절감 또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죠. 조금 잘 지키는 사람, 예를 들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이걸 자기들이 잘 지킨다고 여겼기 때문에 어깨에다 아주 힘을 주고 살았습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사는 삶을 자기 의로 산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사는 것이죠. 자기 의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좀 괜찮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율법 조문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묵은 것은 지나갔다는 표현이죠. 그럼 오늘 영의 새로운 것,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것인데,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에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6절의 중간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 퓨뉴마라고 하죠. 성령도 퓨뉴마,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영도 퓨뉴마, 헬라 말은 같아요. 그럼 영은, 여러분 이걸 잘 설명한 구절이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한 장 넘겨보시죠. 한 장 넘기면 8장 9절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이걸 이제 내주, 안내자에 살주자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는 상태를 오늘 6절에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할 때 여기 영이 바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합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짧은 구절인데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 합은 연합된 것을 말하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한 영이 됐다. 한 영이 됐다. 그 상태를 오늘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그래서 이 여기 영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감정적으로라든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다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말씀이 그렇게 한 대로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할 때 영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럼 우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5장 10절을 한번 가보시죠.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5장 10절이 있습니다. 5장 10절에 보면, 자, 5장 10절, 곧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이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은 영이 우리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그러면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뭐로 소멸하고? 십자가로 소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생명과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생명이라는 용어가 한국말로는 하나밖에 없는데 헬란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에라는 말하고 또 하나는 말은 바이오스라는 말이에요. 조에는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이게 조의 생명이에요. 바이오스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 인생을 가리키는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래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이 바이오스의 생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태어나서 다 죽어요. 그 생명이 바이오스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에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이 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기적이 오늘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할 때 이 영이 갖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롭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새롭다고. 영의 새로움. 율법 조문을 묵은 것이라고 했거든요. 묵은 것은 지나간 것, 과거의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과 대조해서 설명한 측면이 강합니다. 여기 새롭다는 말이 똑같이 쓰인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6장 4절에 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여기 생명 앞에 새자가 여기 영의 새로움과 같은 단어입니다. 영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상태입니다. 상태. 근데 이 상태가 새롭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의 새로움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인데 여기도 새롭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여기 오늘 로마서의 말씀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전혀 다른 창조물로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것은 다 묵은 것, 지나간 것이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 새롭게 빚어진 존재이다 하는 것이죠.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율법에 매여서 살던 삶도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영의 새로움을 입은 존재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이 새로워진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6절을 보시죠.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자, 그 다음 말입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무엇할 것이요? 섬길 것이요.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된 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 성경에 섬긴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섬긴다 하는데요, 이제 헬라 말은 좀 다르죠. 섬긴다고 할 때 한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와 관련해서 섬긴다고 쓸 때가 있습니다. 헬라 말이 라트리오라고 전혀 다른 표현을 써요. 예배와 관련해서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헬라 말이 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 둘로스라고 하죠. 그 둘로스의 동사형이 둘리우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은 이 종으로서 섬기는 것을 말해요. 종의 신분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중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쉬워요. 이중 신분, 하나는 관계적 신분이에요. 관계적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게 관계적 신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신분이 있어요. 그건 사역적 신분이에요. 사역적 신분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종의 신분입니다. 주님의 종이죠. 섬김의 삶을 사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근데 사역하는, 일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신분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역적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순종의 근거는 율법에 묵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소원. 그래서 내가 그 소원이 내 마음속에 생겨서 그 소원대로 내가 사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 이 소원대로 순종하는 삶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마지막 챕터가 순종이거든요. 순종.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살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 내 속에 소원으로 심어준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속에 이 소원을 심어주셨는가? 내가 가진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기초한 소원인지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4가지로 소개해줘요.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다 아시죠? 질문하고 싶지만 예배 시간이라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 4가지 방법.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설교 중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 큐티 중에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 중에 말씀하신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한 다음에 일어나는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그때 기도 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플러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내가 오늘 이후에 나에게 아주 좋은 환경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불쾌한 그런 환경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거나 또는 내가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변화들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교회 안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에게 권면하는 그 권면들 한 사람 말고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권면을 하는 경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주셔서 심어주셔서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갖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 그 분별된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구세주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할 때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도들의 권면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분별된 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한다고 아멘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그 소원을 기쁘게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